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건 가변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아벡 전투의 소식을 듣고서 아이를 조산한 후에 세상을 떠났다. 엘리 가문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죄와 그들의 죄를 알고도 책망하지 않은 엘리의 죄의 결과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7절이나 3장 10절에서 14절, 특별히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건 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시편 33편 9절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성경에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10절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징계하시면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고 엘리 가문은 징계의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세계에 속한 물체와 같이 어떤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말씀에. 자꾸 고린도서 9장 27절을 자꾸 말하는데 바울도 삶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그죠? 이것이 죄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좋은 조건 속에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건 실패도 성공도 순식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성공과 실패와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진짜 초점은 어디 맞춰야 되냐면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죠?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모, 실패를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모와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오늘 찬송가 그대로 생명샘입니다. 샘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듯이 약속에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샘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활력이 있다.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 가문이, 이렇게 좋은 집안이 말씀을 버렸고 자식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유해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보면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산기가 가까웠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그만 아이를 조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을 돕던 여인들은 그녀를 위로하기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줬지만 이 여인은 대답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위로받기도 거절한 겁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 생산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시아버지 엘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그것이 지나쳐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2장 29절 30절. 물론 엘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그의 두 아들을 방관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 집안은 아들 좋아하다 멸문지화 당한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아들을 우상화시킨 겁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위로받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오히려 아들 좋아하다 망한 집에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할 일이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 같은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성애나 모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잘 키우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하겠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의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이미 7세 이전에 다 끝납니다. 우리가 보던 사고의 결정들은 7세 이전에 끝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하거나 뺄 수는 없겠지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모 품에 있을 때라는 거, 부모 품에 있을 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품에 있을 때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결국 이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이나 민수기 9장 15절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일하게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권 중에 특권이자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을 얘기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3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말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뜻을 열방에 전달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상징이자 당신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고발하시고 또한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복의 근원인 말씀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말씀을 옮기셨나요? 네, 옮겼습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말씀을 이방으로 옮기십니다. 이방으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로마의 멸망에서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역사의 고아가 돼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옮겨간 이방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게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특권을 오늘 이방인 오늘 우리에게 옮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루만지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영광의 광채를 만방에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 담긴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것 같이 말씀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진짠가 싶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금 또는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나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경전으로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서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격이. 이거는 경전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귀하게 이 귀한 걸 우리가 지금 맡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뜻을 헤아리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이 뜻을 전하는데 가감이 없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건 다 어떻게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찰나적으로 보는 것이 끝나지만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말씀을 세워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의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